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살겠다라고 자기 아내를 바로 왕 앞에서,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혹시 자신의 미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못된 남편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천하장사 삼손을 보십시오.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을 보십시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믿음의 용장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송을 들었던 믿음의 용장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의 목욕하는 여체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포도 농사가 대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포도를 실컷 먹을 수가 있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불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열이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온 몸의 옷을 다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옷을 홀가당 벗어버리고 자기 장막에 큰 대자로 들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함이 보니까 이것은 빙유수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빙유수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은 이러한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를 말합니다. 나가드 무슨 말입니까? 알린다, 선포하다, 누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줬습니까? 아닙니다. 잠잠히 쉬쉬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선포하듯 까발리며 다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들어 누워있는 꼬락서니를 좀 보라고 하면서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조소하고 수치를 떨어내고 까발리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런 못된 자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함은 악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떨어내고 이곳저곳에 까발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게 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들의 수치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신들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들의 실수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들을 통일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마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서 뒷걸음질을 하고 장막에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뒤로 돌라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인 것입니까? 여기에 덥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덥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덥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구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물과 죄를 덮어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상한 척 보이지만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간음하다 붙들리게 되면 돌에 맞아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로 치기 위해서 양손에 들고 있던 그 돌들을 살며시 땅으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현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없다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할 만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아담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흠이 없을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환용 개를 기르십니까? 고양이를 기르십니까? 외환용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게 되면, 뭔가 서운하게 되면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에게 해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 잘해주게 되면 그 한 번을 기억하고 꼬리를 치면서 좋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개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개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양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원수로 맺고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할까요? 그것은 10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 잘해준 거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꼬리를 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과하게 마신 것이 실수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포도주를 생활 음료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연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생활 음료로 마시게 되는데, 성경은 포도주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폐단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경고를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깁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인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야망이 넘치는 젊은이들을 아무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고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어린아이들도 나를 안다. 폐가 망신한 아들을 가진 슬픔의 부모들이 나를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 누구지요? 누구예요? 예? 술인 것입니다. 술은 무서운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한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지요? 21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결국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수치를 모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자기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얼마나 예뻐요. 손자가 예쁜 건 모르십니까? 목사님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게 되면 핸드폰에다가 손주들의 영상을 담아서 그것을 보고서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들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손주가 아들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자기의 손주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쁜 손주에게, 귀한 손주에게 저주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큰 저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가나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함의 손주 가나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어디에 정착하게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완전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저주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두 번째 실수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부주의와 방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공격도 다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방주를 짓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날 때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성취감에 도취되었을 때, 그때 바로 노아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한순간의 방심이 노아로 하여금 큰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부주의가, 한순간의 방심이 깨끗했던 삶의 더럽혀짐이 입혀지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별히 큰 일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방심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노아처럼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해서 살 것입니까?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취해서 살고 복음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노아는 실수하게 되었을까요? 술 때문에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다가 결국에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왜 노아는 실수하게 되었습니까? 부주의와 방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